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끝날 징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마지막 때의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예수다 하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것과 함께 기근과 또 전쟁과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징조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건 박해요. 박해.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언급하신 게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주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아주 거짓 선지자들에겐 대목 기간이에요. 대목. 봤더니 서로 메시아라고 자칭 주장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5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약해져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혜성같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독일의 선교 간행물을 보니까 이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추종자가 유럽과 아프리카에만 1천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20명 있대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50여 명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들을 찾아서 보니까는 한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고.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다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남기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의 특수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계속 미혹해 하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고 재산 다 헌납하고 관계 다 끊고 종교시설로 들어가서 집단 생활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들을 귀가 닫혀서 참 복음을 말해도 듣지 못해요. 유사 복음만 듣고 귀에 좋은 소리들만 들으니까 큰 길로 갑니다. 큰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텔레비를 틀어도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재앙이다, 심판이다, 세상은 끝났다.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끝난 징조가 아닙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돼야 그때가 끝나는, 세상이 끝나는 징조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세계협력선교회에서 올해 발표한 거를 보니까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이 전 세계에 200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가야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건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여기서 듣고 회개하고 돌아가면 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돌아갈 때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핑계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입니다 하고 안전을 핑계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식당에는 가요. 교회는 안 나와요. 그런데 마트에는 가요. 교회는 안 나와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지금 6개월째 집에만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 가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깜짝 놀라. 아이고, 목사님 여기 웬일이시냐고. 사람들도 못 만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뭐예요? 가난한 성도가 늘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 여러분, 가난한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 안 나와요. 교회 활동들은 전혀 안 합니다. 오늘 내 닫힌 귀가 활짝 열렸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미루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미루지 말라는 말씀. 다음 주에 나갈게. 다음부터 믿음 생활 잘할게. 내일부터는 교회 나가. 이게 아니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끝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러니까 가장 빠른 때인 것처럼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성경에서 찾으라 그러면 저는 광야 40년을 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지만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애굽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마음들이 팔려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40년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40년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모래가 덮여 있고 선인장이 무성하고 낮과 밤에는 사나운 짐승, 전갈, 불뱀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 광야가 어디가 됩니까? 그 광야는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해서 신발을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 마른 땅이 되고 거기 길이 나버려요. 만나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막 쏟아집니다. 반석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군대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을 쳐서 이깁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 어디서? 광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4절같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집에서만 옷을 입어도 옷이 헤어지고 조금만 걸어가도 발이 부르틀 텐데 40년은 광야에서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광야에 계시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가 되고,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기록되었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본문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오늘 모세가 준 설교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광야를 걷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첫 번째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 40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바로 질러서 가려면 10하루길이면 갑니다. 그거를 40년이나 계속 뺑뺑뺑뺑 하나님이 돌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셨나? 그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게.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나를 조여해서 곧 죽을 것 같은 숨막히는 광야를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광야를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광야를 주셨다면 그 목적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더 낮아질 만큼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것은 저주예요, 저주. 광야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셨나? 먼저 내 힘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자신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강한 사람 쓰시면 그 강함 가지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강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겸손한 사람을 만드시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왜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부흥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대체로 부족한 것이 없이 다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플랜 B가 있고 내 플랜 C가 있어요.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대책이에요. 그래서 뭐 인터뷰를 하러 이제 크리스천 타임즈 와서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목사님 목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목회 계획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책이 없다고. 이 목사님. 저의 대책은 누구예요? 저의 대책은 하나님이 저의 대책이세요. 하나님밖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베푸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이 빠져야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도 궁중에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고 또 전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화려한 궁중 문화에 익숙한 왕자였습니다. 그가 힘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할 때는 그가 뭐가 됐습니까?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쓰겠다. 뭐라고 모세가 얘기하나? 내가 누군데 갑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래요. 자기 힘을 빼는데 하나님이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힘을 빼시는데 40년이 걸리셨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내 힘이 빠져야,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광야는 내 힘과 능력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내 뻣뻣한 목, 교만한 입, 완고한 고집, 자기 확신들, 기도하지 않은 꼿꼿한 무릎,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셨어.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고 힘을 빼시는 장소, 그 복된 자리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대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대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나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믿고 있는 실체,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누군가,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있는지, 믿음은 결국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압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불평과 원망을 주의해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120세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루길이면 모리아산을 가는데 3일 동안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갑니다. 왜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 아들 더 보려고, 조금이라도 이 아들과 더 함께 있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 불평도 원망도 없이 단위의 아들을 놓고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 욥도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가진 전부를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아장 갔다가 긁어서 진물이 터져 나오고, 오죽하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당신. 그런데 뭐라고 욥이 얘기를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말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들은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불평했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세요.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원망과 불평을 하면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누가 듣냐면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그 인생에 계속 그런 일들만 가져오게 합니다. 원망할 일, 불평할 일들만 계속 가져오게 하니까 그 인생에 그렇게 반복되다가 그냥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마귀도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 왜 이런 일 저한테만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꼭 우리 가족인가요? 왜 꼭 우리 아들인가요? 왜 우리 딸들인가요? 왜 우리 실로암 교회입니까? 결국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아요. 결국 이걸 원망과 불평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다면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뒤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언어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면 광야는 그냥 끝나버립니다. 감사하면 시험은 끝납니다. 환난과 고난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나?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라 끊어내야 됩니다. 이걸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어떠한 일이라도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를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다 그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고 또 감사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우리를 걷게 하시나?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떡은 인간의 힘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 떡조차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떡도 먹지 못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드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광야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고 하시는 다윗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3편 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유대 광야에서 있었지만 그가 어디 있었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광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곳 그 광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곳 광야.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삶이에요. 눈만 떠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잠이 들 때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찾을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나의 안전을 보장할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붙들고 갈 때 이 광야를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광야에서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